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9번째 시간, 제3계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6가지입니다. 제3계명은 잘못된 신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마술 용어처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넷째, 거짓 맹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섯 번째, 불쾌한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섯 번째, 저주와 멸시, 조롱과 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요 6가지 항목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예배를 포함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의 사용을 금하는 명령이 아니라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엄숙하게, 믿음으로, 존귀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경솔하게, 가볍게, 거짓되게, 욕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공적이고 사적인 모든 예배에서는 고백과 찬송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일상의 대화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에 어울리는 경우가 아닌 한 언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관행을 심각한 죄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신 레위기 24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제3계명은 잘못된 신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신론이나 범신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연세계에 비상한 구멍을 내야만 가능하다고 이신론은 주장합니다. 자연세계에 구멍을 낸다는 것은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자연을, 초자연 하나님을 초자연 세계의 권자로부터 불러내어 자연 세계 안에 들어와서 기적을 행하게 하실 때에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범신론은 하나님은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적 존재로서 자연 그 자체와 동일한 존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자연세계 안에는 실제하지 않으시고 오직 초자연세계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은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신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초자연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의 세계에도 실제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은 하나님이 자연세계 안에 실제하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범신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자연 및 인간과 질적으로 동일시 되지 않고 초월하여 계십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 거행된 봉헌식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자연과 세계를 초월하여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자연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와 자연으로부터 질적으로 초월하여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둘째로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영어처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영어처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질병 퇴치, 대적을 무력화시키는 것, 미래를 예언하는 것 등의 신비스러운 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행한 일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타났느냐 하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갈 정도였습니다. 바울 주위에서 이 광경을 본 마술사들은 바울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병자에게 명령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 바울이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이 신비스러운 주문과 같은 것인가 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보자. 그리고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라고 소리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 광경을 마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보고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악기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악기 들린 사람을 앞에 두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악귀가 나갈 줄 알았는데 악귀가 나가기는커녕 도리어 스게와의 7 아들을 향해서 도전해 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악귀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달려들어 억제하여 이겼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병도 낫고 악귀도 쫓겨나갔는데 스게와의 7 아들은 오히려 악귀에게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3가지 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없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믿음과 사랑이 없이 부르는 부름에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는 부름은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예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인격과 의지에 있는 것이지 이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믿음과 사랑이 없는 공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과 의지를 움직이지 못했고, 따라서 이들이 부르는 예수라는 호칭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공허한 호칭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경배를 받아야 할 거룩한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주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예언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동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전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하고 다니면 상대방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가 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아람 나라에 속한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 때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아람 왕과 전투를 벌이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하여 전투를 벌이면 아합 왕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패전을 당할 것이라고 정반대로 예언하면서 승리를 주장한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승리를 말한 예언자들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신의 이름으로 전하는 행동을 결코 가볍게 넘기시지 않고 무겁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이 땅에 이르지 않는다고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라는 추상과 같은 형벌을 예고하심으로써 이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 죄악인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본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나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기나 한 것처럼 잘못 말하는 일이 없도록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제3계명은 금지하고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잘 믿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권위에 의지해서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도록 상대방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나쁜 짓을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무게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런 형태의 거짓 맹세가 많았다는 사실은 예레미야 5장 2절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의 한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어권에서 나온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을 보면 Jesus Christ 라든지 God damn과 같은 표현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Jesus Christ라고 소리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랄, 빌어먹을 이라는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어법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God라는 영어 단어에다가 저주를 의미하는 dam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명품은 가능한 한 조심하여 다루고 소중하게 보관하다가 꼭 필요한 때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같은 태도로 꼭 필요한 때에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와 멸시, 조롱과 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부하 랍사게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해줄 것이라는 히스기야 왕의 약속을 믿지 말고 자기에게 항복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서 3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랍스하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이방신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낮춘 뒤에 다른 이방신들이 그 신들을 믿는 백성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신인 것처럼 여호와도 그들과 똑같이 무능한 허수아비와 같은 신에 불과하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곧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가 하루 어간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짐승은 결박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은 이미 살펴본 레위기 24장 16절에 예고된 바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는 성령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악마의 사역으로 해석함으로써 성령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병자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탄을 의미하는 바알세불의 권능을 의지하여 질병을 고쳐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인자를 거역할 때는 사하심을 얻고 구원받을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구속사역의 차이를 알아야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객관적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와 죄의 형벌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객관적 토대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역이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구원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또 하나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주관적 구속 사역, 곧 예수님의 객관적 구속 사역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토대로 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의향이 있는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서 너를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바로 시작할 거야.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물음은 마지막 물음입니다. 만일 이 마지막 물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드리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묻는 이 질문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령이 묻는 이 물음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는 없죠.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곧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는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령의 요청을 거절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